어제는 복이 될 것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주하는 것이 결코 복된 삶은 아닙니다.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 형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유익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전진하며 번영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높여지는 것, 주님에 의해서 높여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무는 것 복이 아니죠. 흘러가야 그 복이 완성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누구도 막지 못하도록 부어주시는데, 여기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복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흘러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땅을 차지할 것을 기대하라. 땅을 차지할 것을 기대하라.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땅을 차지할 것을 기대합시다. 땅을 차지할 것을 기대합시다. 아멘. 이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땅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궁극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일단은 그걸 알아야 돼요. 땅의 주인이 누군가.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잠시 있다 가잖아요. 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다라고 이건 내 거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청지기에게 무엇인가 맡기듯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고, 차지하라. 그것이 마치 정말 내가 주인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단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차지하도록, 누리도록 주어진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누리도록, 이 땅에서 이 땅의 그 풍성함을 맛보도록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이 아주 이상하고 의사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이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요, 악을, 불의를, 여러 가지 계획과 모사를,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막 힘을 내서 밀어대고 또 싸우고 분투하고 욕심을 내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 아무것도 안 해요. 땅을 차지한다. 땅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땅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막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은 이렇게 이 땅 내 거 만들고 말 거야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달려드는 자, 그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진짜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자 우리가 돈 얼마 가졌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차지할까? 어떤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듯 보이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어이없는 그런 모습, 그 결과가 그들의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욕심으로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 땅을 차지토록 누리도록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소망하는 자. 소망하는 자,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죠. 본문 9절이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 소망은 자기 자신이 만든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람들이 약속한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인데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들에게 땅을 준다. 땅을, 주님이 주인이신데 땅을 이제 좀 누려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려라. 이 땅에 막 기쁨과 주인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의 궁극적인 것이 있어요.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데 이 땅을 차지하는데, 예, 좋아요. 약속대로 이 땅을 차지하는 그 소망, 예,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이에요. 지난 3주 동안 저희 교회는 장례식이 한 주 있었던 것 아시죠? 영생의 소망이 없었다면,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저는 할 말도 없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어디다 눈길을 둬야 될지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유족들은 땅을 칠 수밖에 없었을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분연히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약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그들, 그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외쳤던 그 자리, 영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했던 그 자리, 영생의 소망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생의 소망. 그런데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도 차지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입이 자꾸 말라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넉넉히 이해해요.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모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그 주권의식이 있어요.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 담대함이 있어요. 이 땅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자는 누구냐? 진짜 멋지게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내가 한 평도 가졌어, 넌 몇 평짜리야, 넌 땅도 없잖아, 넌 빌려서 살잖아 하면서 다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 것을 가진 자가 이 땅도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실제적인 것이 내가 내 소유로 내 등기에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세요.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걸어가 보세요. 예, 하늘을 주신 하나님, 하늘의 것을 나의 소유로 삼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왜 주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었는데,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상속하라고 주셨는데, 이 땅도 차지하라고 약속도 주었는데,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조바심내요? 오늘 뭐 없다고 뭐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다고 우리 정말 뭐 다 거꾸로 주고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주인같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이 땅도 넉넉히 이기는, 어떤 풍랑도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는, 이 땅에서도 당당한 왕의 품목, 왕노릇하는 그런 자세. 야, 너 이거 없으니까 너 큰일 났지. 무슨 말씀?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천국이 있단다. 이 땅을 차지한 아름다운 면모를 마귀에게,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님 위에 든든히 닻을 내리세요. 소망의 닻을 내리세요. 그러면요, 이 땅에서 무섭게 바람이 불어도요, 물결이 높이 일어도요, 이 세상에 모든 믿던 것들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막 초지하고 조바심 나고 없는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노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참 불편한 상황에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후배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그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 그냥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떠나시면 좀 가야지. 목사님 갈 데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어디 간다고 지금 이렇게 자꾸만 그런 결정하시는 거예요? 가야지. 어디요? 천국. 천국 간다. 천국 간다는 생각하니까 이 땅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이 땅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야. 이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 땅의 그것은 모든 것이 잠시뿐이야. 영혼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넉넉히 나를 인도하실 거야. 넉넉히 나를 이 땅에서 지켜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간다.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은 물론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그 길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 우리가 이제 어떤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가? 두 번째 사람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땅은요, 주님께서 이 땅, 이 천국도 약속했습니다. 이 땅이 모형적으로 또 천성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온유한 삶의 방식이에요. 아둥바둥 나의 것을 찾아겠다가 이것이 아니라 이게 온유한 방식이에요. 그냥 좀 쉬운 말로 어떻게 할까요? 좀 바보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그냥 내어줘요. 이게 지금 저 차지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아니래요. 가지래요. 당신 뭔지 알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그 길이 된다니까요. 너무나도 이 놀라운 삶의 방식이에요. 거꾸로 살아가는 거꾸로. 아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궁극적으로 땅을 차지했을까요? 아시잖아요. 이 롯은 자기가 막 욕심을 내서 막 삼촌도 없고 어른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 땅 자기가 보인 대로, 눈에 좋은 대로 막 삼촌보다 앞서서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 이 바보같이 삼촌인데 자기가 아버지 역할 다 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야, 이 녀석아, 내 말 들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너 어디 쪽을 택할래? 네가 이쪽? 나는 이쪽. 네가 이쪽? 나는 이쪽. 아주 온유한 삶의 방식을 택했어요. 온유한 거예요. 거꾸로예요. 이 거꾸로예요. 그랬더니 그가 진정으로 땅을 차지해요. 하늘조차 차지하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탁월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줬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막 용서하셨잖아요. 막 양보하셨잖아요. 그렇게 막 화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마리아 다 죽여버려요. 요한과 야고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들이 막 저들 다 불러 그냥 다 못살라고 말아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다 참으셨잖아요. 막 자기가 다 괴롭히는 자들을 갖다가 품으셨잖아요. 묵묵히 십자가 지셨잖아요. 어쩌면 그런 삶의 방식이 있을까요? 다 물과 피를 쏟았잖아요. 근데 다 차지했어요. 다 얻었어요. 다 누렸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온유한 삶을, 온유한 방식을 택하면서 모든 것을 차지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됐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셨던 그 비결은 내어줌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에 어떤 것을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내주세요. 오늘 좀 버리세요. 버림이 없이, 내줌이 없이, 거꾸로 됨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자예요. 그냥 약한 것 같지만 하면서 그래요, 당신 그냥 하세요 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것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어봐요. 그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점점점 참 버거움이 따라요. 스스로가 초라해져요. 이게 전부 같지만 초라해져요.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평생 살았나?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붙잡기 위해서 평생 살았나? 그렇게 돼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붙잡은 것, 거기서 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정말 상상지 못했던 그러한 영역과 지경이 우리에게 이 땅의 주인이요 하늘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 내가 누려라, 온 땅이 자기 것처럼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어주세요. 오늘 버릴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안 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삶의 방식을 차지하라. 그것은 땅을 진정으로 차지하는 것이다. 붙잡고 있어라. 너 자신 초라하고 망한다. 빈양 삼두개 빈정거림 받는다. 저렇게 20, 30년 살면서 저렇게 살았나?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뭔가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것이 있을 것이에요. 이 온유함 어떻게 나의 것이 될까요? 이 온유함은 무엇보다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아멘. 온유함과 겸손함이 같은 그 궤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 겸손한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그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울 일이 있다면 이것 배워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이 온유함과 겸손의 대가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배운다, 미술을 배운다, 아니면 어떤 기술을 배운다, 대가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배우면은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온유한 삶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닥 이 땅에서는 참 내가 저 사람에게 참 존경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에게 가서 진짜 온유를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배우셔야 돼. 그 부드러움을 배우셔야 돼. 그것을 배워야 돼요. 이 온유함은 배워야 합니다. 온유함은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온유함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온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모델이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온유는 내게 선천적으로 있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았잖아요.
완악과 싸움과 시기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고 처단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라는 것을 새롭게 우리 삶에 이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한때 잘 되는 것 같죠? 한때 성공하는 것 같죠? 한때 멋진 것 같죠?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길을 따른 자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 땅을 차지하라. 이것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모든 인격을 받고 주옵소서. 주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물론 이 열매를 맺을 때 다른 열매도 맺혀지지요. 열매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열매가 같이 맺어진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여 이 온유를 저의 인격이, 저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앞에 그 성령이 부어짐을 갈망해야 합니다. 온유는 배워야 하고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온유는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정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소망 그리고 온유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이 그것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땅을 차지하는 그 자의 특징을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그것이 숨겨져 있는 인격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 숨겨져 있어요. 정말 우리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인격이 온유함이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숨겨진 것을 봤더니 와, 불의합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있는데 몰랐는데 드러난 거 보니까 이렇게 폐역합니다. 그 사람 몰랐는데 혈기더라. 그 사람 몰랐는데 정말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의 사람이더라. 그 숨겨 있는 것이 온유한 하늘을 소망하는 자, 바로 그가 온유한 자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승리하느냐?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보세요. 그럼 많은 것을, 우리 것을 한번 내어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주님께서 손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계속 내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왜 그걸 꽁꽁꽁 우리에만 둘러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장로님, 왜 우리 걸 우리만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그러지 않지만 혹시 우리가 그렇게 머뭇머뭇거린다면 그렇게라도 얘기하셔서 우리 교회는 흘러가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라는 것은 바로 양보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약한 것 같으면 진짜 강한 것이고, 피하는 것 같지만 진짜 승리하는 길이 온유한 길이니 주여 우리 교회의 길이 온유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을 내가 지었다, 땅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들의 도전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이 땅이 이제 회복될 것이에요. 이 땅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것은 온 우주 만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의 땅입니다. 마이가 직접 되면서 여기서 자기 한 자리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무슨 행세를 하고 있지만 결코 그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땅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온 영역이 주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 땅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저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우리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그 마지막 완성의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속받아야 됩니다. 이 땅이 구속받아야 됩니다. 이 땅이 주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그 땅에 왕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 땅에서 주인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교회만 우리의 영역이고, 교회만이 우리의 거룩한 영역이고, 저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저 사회 교육의 영역, 저 예술의 영역, 저 모든 경제의 영역마다 다 주인은 따로 있는 것처럼 내두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차지해야 돼. 그곳에 가서 주인, 그곳에서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땅 향해 나가는 그 강함과 그 열정이 바로 온유한 자들의 것이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비실비실하게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요, 지금은 정말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자들이 교회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놀랐어요. 지금 저희 신학교에 이제 특강 오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제 특강 하시는데, 지금 한국 그 교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신문에 인터넷 보긴 보는데 뭐 그 정도입니까? 하는데 지금 그래요. 지금 한국의 청년 세대에서 그 나이를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가 기독교 인구가 3%예요. 3%. 옛날에 우리 평균이 25%, 30%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청년 세대는 3%는 내려갔대요. 아무도 교회를 의지하지 않는데요. 교회 위로 또 안 받아도 되는데요. 실망했대. 교회는 실망했으니까 교회 가서 무슨 위로나 다독거림 안 받아도 된대요. 그리고 또 뭐 즐길 만한 것이 또 많이 있대요. 그러니 굳이 진정한 기쁨은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실망과 또 다른 것에 대한 그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고, 그 교회에 대한 그 열정들이 다 사라지고, 그 옛날의 청년들이,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대단해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좀 떠떠름하게 좀 긴 거 아닌가? 대단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 갖다 지킨다는 것, 이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청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하나 일하랴 뭐 다. 그래도 이 세상을 지키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 세대들, 청장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지난 설레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금 흔들림 없이 교회 중심으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라 하신 주님이 또 가라는 거예요. 와라, 온유를 배워라. 온유한 심령 가지고 가서 나누라, 외쳐라. 온유한 자의 삶은 그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다시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그냥 이렇게만 있으니까요, 이게 밖에서 마음대로 교회를 욕하고, 이게 자기 수습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수습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큰 교회마다 그 행보를 갖다가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다 작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크다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하고 못하고 있는데, 그때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이 감동받지 않아요. 딱 하고서 그냥 뚝뚝뚝 가는 거예요. 왜 세상 방식 그대로 취하냐고요. 왜? 교회가 세상의 방식 그대로 취하잖아요. 내가 가질 것은 가질 거야. 내가 내 이 명예는 내 이것은 놓지 못한다고. 이 세습은 내가 놓지 못한다고. 내가 무슨 비난이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지.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의 이름이 더 먼저입니까? 그만큼 망신시켰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아니라고 하면 물러갈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세상의 방식 가지고 세상보다 더해? 세상보다 더하는 게 교회야. 세상보다 더 욕심 있어요. 온유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도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도 내놓지 않아요. 내 주머니 한 곳은 내놓을 수가 없다. 내 입술 내놓을 수가 없다. 마음껏 흔들어봐라. 흔드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그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 강팍한 모습이에요.
왜 그들만 피난합니까? 저는 어떻고요? 여러분 어떻고요? 내놓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좀 있어요. 사실 저 몇 개 내놨어요. 그리고요 몇 개 내놨어요. 사실 몇 개 내놨어요. 그리고 안 내놓은 거 생각해 보니까요 95%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그래요. 제가 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꽁꽁꽁 묶어져 있는 것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나는 뭐지? 나는 온유한가? 나도 세상의 방식 아닌가? 몇 개는 있어. 몇 개 있어.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나 다른 것은 꽁꽁꽁 묶어둔 세상 사람 아닌가?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가면 망해요. 오늘 나오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불과 같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야,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 길 같이 가려고요. 근데 거기 함께 휩쓸린 것이 교회 이름인데, 거기에 함께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렇게 살라고요. 우리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주의 영광이 살고 우리가 온유해져서 진정한 그런 당당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주이다. 이것은 다른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내가 맡길 거야. 기도하겠습니다.